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하는 첫 시간에 한국교회에서 이 큰 흐름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 하다가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그러한 프랑스 철학자의 프랑스 철학자지만 굉장히 신앙인이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타자라는 다른 사람인데, 이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군림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의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일하게 때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타자가 될 수 있고 해서 이 타자는 내가 군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하고 또 섬기고 도와주는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한국교회사를 우리들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한국전쟁 시작을 우리 조금 하고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죠. 또 그 이전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물론 한쪽에 문제가 있고 한쪽에 잘못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좀 폭넓게 바라봐주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면도 필요한데, 우리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고 나랑 틀리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나가기보다는 적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그 적의 생각을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이거는 꼭 눌러야 되고 나에게 불필요하고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질 말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프랑스에 이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나올 때 참 프랑스가 그래도 복받은 게 뭐냐면 동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것인가 하는 그 당시에 또 최근까지도 굉장히 훌륭한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크 라캉이라든지 자크 데리다, 질 들레즈 이름 해야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조금씩 보는데 정말 책 한 권 볼 때 그냥 죽을 것 같이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이 사람들이 또 배제하고 타자화 시키지만 또 프랑스 사람들은 좀 관용하고 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그 프란츠 파농이라고, 이 사람은 그 알제리 출신인데, 알제리는 예전에 프랑스의 그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이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은 알제리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백인이 아닌. 근데 이 사람의 그 글, 또 이 사람의 내용과 저항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책 중에 검은 피부 흰 가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은 피부가 항상 핍박받고 타자화되고 그 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또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흰 가면, 얼굴이 하얗게 되기를 원해서 흰 가면을 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시키면은 서로가 역효과가 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볼 텐데, 한국 전쟁이야말로 특히 남과 북이 절대적으로 타자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타자화시키고 너와 나 다르다 할 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외적으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좌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크게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타자화가 극단적으로 될 때는 전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랑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타자화시켜서
항상 싸우고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있으면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갈등의 골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바라보는 그 큰 눈 속에서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분단이 되었죠. 전쟁하기 전까지도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38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 교단도 예전에는 일본의 식민지 막바지에 우리나라 교단은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뭐 이런 거 아울러서 모든 교파를 일본의 기독교 교파의 한국 지부로 조선 기독교단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냥 모든 교회가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48년도 9월 달에 이 하나가 된 조선 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남부 대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때 결론이 나질 않죠. 왜냐하면 장로교 생각 다르고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론 난 게 뭐냐면 예전에 통합되기 이전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따로따로 다 그냥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났는데 뭐 이 전쟁, 한국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외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쟁이 제1차, 2차 세계대전 말고 가장 큰 그 전쟁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시설의 한 43%가 파괴가 되고 산업시설에, 그리고 주택이 33% 이상이 파괴가 되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전쟁 고아, 전쟁 미망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이 되었었죠. 정말 이 전쟁 때문에 정말 남과 북이 서로 타자화시키고 서로 배척하고, 그리고 뭐 자유진영, 공산진영, 또 때로는 한 동네에서도 뭐 이념 갈등이라든지 모든 갈등 때문에 동네에서도 분열이 되고, 그리고 뭐 계급 갈등 이러면은 뭐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반이나 신분제 갈등 때문에 또 서로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 전쟁 때 개신교인들이 정말 많이 죽고 순교하고 또 북한으로 납북되고 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서울이 함락이 되기 전에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부평 동부교회가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이제 곧 북한군이 이 부평을 점령을 해요. 근데 그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울을 목사님들이 내가 담임하는 교회를 사수하자. 또 하나는 피난 가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장로교 교단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장로교 교단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버리고 피난을 갔어요. 근데 감리교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양이 있는 한 목자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다 해서 감리교 목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서울을 지켰다고 해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기분 나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분들은 많이 순교도 당하고 또 북한으로 납북도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오히려 더 전쟁 이전보다 남북이 더 갈등이 있고,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반공이 나라의 국시가 돼서 반공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북한도 또 우리나라랑 더불어서 북한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 기념관이 있듯이 북한도 황해도 신천에 신천 박물관이 있는데 이 신천이란 지역이 3만 5천 명이 학살을 당했대요. 그 신천이란 지역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3만 5천 명이 그 신천 지역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다 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아는 피카소의 그 학살에 대한 그림 중에도 신천에서 3만 5천 명이 학살당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카소는 미군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 지역에서의 이념 갈등이었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신천이란 데도 뭐 메가더 장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피해봤던 사람이 또 물러갔을 때 또 그 박해를 하게 되고 해가지고 북한에도 신천 박물관이 있다 하는 거. 3만 5천 명이 북한에서도 그 지역에서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정말 큰 내용은 저 인간성 말살이에요. 뭐냐면 학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 때는 그 북한군이 학살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그만 배웠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찾아보면은 남한 군인이 학살한 것과 북한군이 학살한 것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그 분노가 있던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살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전쟁의 대표적인 내용이 대학살입니다. 완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엄청난 학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엄청난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학살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에서도 학살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도 그 거기에 크로아티아 뭐 이런 것에 굉장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살의 전쟁과 학살을 보고 완전히 그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고, 철학자들이나 그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어떻게 그 예전에 계몽주의, 그 1700년대, 1800년대 요때까지 인간은 가르치고 또 배우면은 완전해진다 했는데, 그 계몽주의가,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것이 완전히 그 무너지게 되었어요. 인간은 계몽된다고, 배운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많은 큰 학살을 하는 사람들, 또 독일의 그 시틀러 밑에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던 그 학살자들, 그 사람들도 집에서는 다 평범한 아버지였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 남산 이런 데 가서 그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고문받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 실컷 때리고 매달고 뭐 코에 그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잠시 쉴 때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서 참 큰일이야. 아, 또 우리 애는 이 그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없어서 참 고민이야.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고문하는 사람이 하다가 고문할 시간 되면 또 막 죽도록 때린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의 그냥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그 사람만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위에서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학살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저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과 치부를 볼 때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것까지도 포용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도 뭐 별일 없이 밥 먹고 일하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그러한 치부들이 나올 때 너무 죽일 놈이고 어떻게 인간이 저래, 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쟁 속에서 그 교인들이, 특히 이제 서북 지역과 북한에서 온 그 신앙인들이, 그 이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남과 북이 거의 차이가 없이 죽었고, 정말 이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두 번째는 우리 8번인데요. 한국교회 이제 분열입니다. 한국교회가 좀 분열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죠. 근데 예수님하고 예수교는 예수님이고 기독교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학자 중에 이만열이라는 교수님이 우리나라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예수교 장로회 있고 그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라고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이라 그러고 우리 쪽은 예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침례교회도 옛날에 그랬었고 성결교회도 기성이 있었고 예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이렇게 아마 지금도 그런 줄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 중에 장로교의 분열이 가장 심각합니다. 침례교랑 감리교도 분열이 됐었는데 침례교랑 감리교는 다시 연합을 해서 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도 예전에는 지금의 기독교 침례라고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가 있고 안성에 수도 침례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가 돼서 지금은 따로 교육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의 침례교회가 됐고 감리교회도 나눠졌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있는 이 장로교입니다. 첫 번째 분열이 고려 신학교의 그 분열이 있습니다. 참 일본과의 그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일제 잔재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청산할 것이 교회에서는 신사참배 문제였잖아요. 1938년도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신사참배 하지 않은 목사님들. 또 그분들이 또 대우받아야 되는 건 또 사실 당연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었다고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다음에 추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추록성도라 그래요. 추록성도. 그래서 이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있는 데가 경남로였어요. 경남로에 추록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해방이 됐을 때에는 평양신학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했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근데 1940년도에 서울에 조선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조선신학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조선신학교가 약간 많이 자유주의화가 되니까 우리 장로교 교단 안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부산에서 전제 고려신학교를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조선신학교가 마음에 들질 않았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려신학교로 정통성을 한번 계승해보자 해서 고려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경남노회가 문제예요. 경남노회는 추록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당연히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남노회 안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회장은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신사참배를 안 한,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권은 그 김길창 목사랑 부일 세력들, 신사참배 목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뭐 표대결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회라니까 경남노회 총대라는 것은 총회 모일 때 노회별로 몇 명씩, 그 노회 숫자에 따라서 목사님 몇 명, 장로님 몇 명 해서 그 노회에서 총대, 그러니까 국회의원식으로 총회를 간다고요. 근데 총대 명단을 제출하는데 이 추록 성도들이 만든 총대 명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총대 명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명단을 총회에 제출했는데 총회에서는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신학교를 만들고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총회를 만들어서 나간 것이 고신이에요. 고신파랑 고려신학교, 부산에 고신대 있고
신학대학원은 지금 천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산에 있으니까 전국적이 되지 않는다고 천안에 신학대학원은 천안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분립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분열의 시작을 보여줬어요. 선례를 남긴 거예요. 아, 분열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분열한다, 나뉜다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수틀리면, 맞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 지금 한신대학교 있죠. 그 수원 밑에 그 신학교가 있는 총회가 기독교 장로회예요. 이거는 이제 짧게 기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의 뿌리는 1940년도 그때 서울에서 조선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선신학교밖에 없었어요, 장로교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신학교에서는 고등비평, 이건 뭐냐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 글들을 다 모아서 짜깁기 해서 하나의 그 글을 만들어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처음에 JEDP 이렇게 나눕니다. J는 제호바 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들어있는 그 단락을 그런 것을 다 모으면은 제 문서라고 만듭니다. 이 문서는 엘로힘이라고, 이건 하나님 이름 나온 것을 다 그 조각을 다 모아서 이건 이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D 문서다는 것은 신명기랑 유사한 내용 그러한 것을 합니다. P라는 것은 프리스트라고 제사장 문서인데 레위기를 대표적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족보라든지 이런 것은 P 문서라고 해서 이렇게 그 네 가지가 그 모세오경에 섞여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모세오경은 모세의 작품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켰어요. 그런 가운데서 47년도에 그 조선신학교 안에 51명의 학생들이 그 총회에다가 진정서를 냈는데 이 조선신학교에 있는 김재준 목사가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킨다 진정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조선신학교 말고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고 막 그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모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때 그 보수적인 그 분야 곳에 있는 대표자인 박형용 목사랑 그리고 그 자유주의 목사인 김재준 목사는 기장 쪽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근데 김재준 목사님하고 박형용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재준 목사님은 나는 이 고등비평, 이 자유주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성서의 권위는 인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박형용 목사님은 권위 인정하는 것과 고등비평은 양립할 수 없다 해가지고 두 분이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48년도 5월 달에 이 박형용 목사님이 많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남산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장로의 신학교라는 학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만들고 한 달 뒤에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달 뒤에 어떻게 졸업생을 배출하냐 하는데 이미 고려신학교랑 조선신학교에서 3년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 중에 보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는 학교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장로교 총회에서는 조선신학교랑 장로의 신학교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립을 할 수가 없고 갈등하고 아까 말했지만 서로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두 학교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51년도 9월에 전쟁 중에 대구에서 따로 총회 신학교를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총회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총회 신학교에서는 조선신학교 출신 목사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신학교 측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53년도에 독자 총회를 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회라고 나뉘어져서 기장에서 나가서 그땐 조선신학교였는데 지금은 한국신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대학원은 수유리에 있죠. 수유리에 있고 그리고
대학교는 병점인가 그쪽에 오산 좀 못 가서 그 학교가 있습니다. 당시 한 600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서 비평이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모세오경의 권위가 인정이 된다, 인정이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지만 또 더 큰 문제는 양쪽에 좀 교권 문제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박형룡, 김재준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 교단과 그렇지 않은 교단의 양대 그 큰 산맥인데, 이 사람들이 한때는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미국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다고 와 프린스턴인데 프린스턴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교가 아니라 프린스턴이지만 그 프린스턴 대학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 출신들이 예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옛날에는 보수적이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성서 비평을 하고 그때부터 이미 박형룡과 김재준은 거기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배울 때 생각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좀 박형룡 목사님이 좀 더 잘 살았는지 겨울에 김재준 목사님이 박형룡 목사님의 코트를 입고 겨울을 버텼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 친했었는데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완전히 그냥 뭐 사이가 안 좋아진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때 프린스턴 신학교에 남궁혁이라고 우리나라 뭐 거의 처음에 신약 그 박사학위 출신이고, 남궁혁 있었고, 한경직 목사, 여러분 잘 아는 한경직 목사 있었고, 우리 그 총회 박형룡 목사님 있었고, 또 기장의 김재준, 그리고 송창근이라는 대표적인 5명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자유주의 물결이 막 나오니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레시안 메이첸이라는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 따로 나가서 세운 학교가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예요. 필라델피아로 옮겨가지고 근데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출신이 굉장히 많고, 우리 그 신학교에도 웨스터민스터 출신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우리 목사님 나오는 학교랑 가면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크기에 그냥 그 대학교 같지 않은 대학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또 사실 뭐 우리 쪽에서는 좋아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뭐 영향력이 이렇게 큰 신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리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은 약간 뭐 중도고,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은 완전히 그 표현할 때 좌고, 박형일 목사님은 우가 되어서 완전히 같은 학교 신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나눠져서 이것이 나중에는 한국교회 분열의 큰 원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합동하고 통합의 분열이에요. 우리는 합동이에요, 여러분, 합동.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 장신 쪽은 통합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어릴 때 통합이나 합동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왜 통합이나 합동 뜻이 그렇게 다르질 않잖아요. 통합하는 거예요. 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게 왜 합동이고 통합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장신 쪽에서 나갈 때는 장로교는 통합돼야 된다 해서 통합이라고 했다 그러고요. 우리 합동은 뭐냐면 나눠졌다가 따로 나갔던 고신 쪽 있잖아요. 거기랑 합동을 했었어요. 그 3년 후에 또 헤어지는데 그 합동에서 합동이라 그랬다고 해요. 근데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웃기죠. 통합, 합동, 나눠도 이름을 좀 다르게 좀 바꾸던가. 합동, 통합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통합과 합동이 분열이 되는데 처음에 원인이 뭐냐면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발족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명이 갔는데 그중에 김현정, 유호준 목사님은 WCC 총회를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명신홍 목사님은 반대를 했어요. 명신홍 목사님은 우리 쪽일까요? 장신 쪽일까요? 우리 쪽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WCC가 뭐냐면 에큐메니컬 해가지고 뭐 교회 연합과 일치를 강조한다고 해요. 강조한다고 하는데 우리 간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어요. 어떤 한 부류는 그 WCC를 찬성하라고, 어떤 한 부류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쪽이에요. 우리 교단은 반대쪽인데,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뭐 교회 연합과 일치도 좋지만 그 WCC 안에는 그 교회나 신학이 혼합이 돼 있고 그리고 용공 세력이 있다. 용공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쪽 모토가 반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공 세력이 있다 하면은 이건 절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 WCC를 찬성하는 쪽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쪽이 NA라고 미국 복음주의 협회 그리고 또 하나 WEF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있었는데 우리는 WCC가 아니라 그 후자 그쪽의 연합회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뉘는 것을 에큐메니컬 측하고 뭐 복음주의 측이라고 이렇게 흔히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눠져 있는 그 세력이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쪽에 박형령 목사님이 그때 총회 신학교 교장인데 이제 그 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남산에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데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부지를 불화받아야 되는데 이사의 재가가 없이 3천만 환을 투자를 했는데 토지 불화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많이 들어본 비슷하죠, 그렇죠? 어느 교회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뭐 계약금 냈는데 이렇게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3천만 환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큰 돈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했는데 불화받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에큐메니컬 쪽, 그러니까 통합 쪽 그쪽에서는 사퇴해라. 그래서 이제 사퇴도 하려고 했는데 또 박형희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에는 박형희 목사님이 없으면은 또 이쪽 세력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하지 말라 하는 것이 두 갈등의 원인이 또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세 번째 경기노회, 아까 경남노회랑 비슷합니다. 이 경기노회 총대 선출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 시찰장하고 시찰 서기 뭐 얘기했는데 그 총대가 뭔지 옛날에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꿈이 총대 한번 가보는 거, 총대 한번 가보는 거, 뭐 장로님들도 총대 한번 가보는 거 이런 게 꿈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면은 이제 좋은 게 많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는 하여튼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제비뽑기 하니까 좋은 시절은 좀 지났는데요. 하여튼 경기노회에서 총회에 나가는 총대를 뽑는데 여기서도 에큐메니컬 진영하고 복음주의 계열의 진영하고 총대 명단을 다르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에큐메니컬 쪽, 그러니까 지금 저 통합 측 그쪽은 임시 노회에서 총대 명단을 선출했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정기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해서 제출했는데 총회에서는 통합 측의 안을 들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총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정받지 못한 측과 또 이 복음주의 우리 쪽에서 또 그쪽 아예 그냥 총회를 두 군데서 해버렸어요. 통합 측은 지금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또 하나는 우리 쪽은 그것도 종로에 있죠, 승동교회. 두 군데에서 나뉘어서 총회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갈리게 된 거예요. 몇 차례, 그 이후에 몇 차례 뭐 한경지 목사님과 우리 쪽에 어떤 분하고 뭐 해서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갈등의 골이 너무 커요. 근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에 피해 입는 국민들하고 그리고 뭐 총회 정치나 상관없는 평신도들은 그냥 아무런 선택권 없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쪽이면 이쪽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쪽이면 저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전쟁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쟁 선포하면은 힘없는 그냥 집의 아들들은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에 그 교권이나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친구가 그 이북 출신이라 이제 그 저희 아버지랑 같이 교회 다녔던 분이 같이 월남을해서 용인에 살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용인에 가서 이제 약사인데
용인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서 찾아간 것이 기독교 장로의 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랑 그분이 용인에서 만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뭐 괜찮더라. 지나다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공부 많이 하고 또 교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차이를 알지만 일반 성도들은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따라서 이리저리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 쪽은 청신, 그리고 통합 쪽은 장신 이렇게 나눠집니다. 서로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적을 만드는 거예요. 나랑 틀리다. 다르다는 건 이제 틀리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열을 해서 오히려 성장을 했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또 갈라져요. 우리 쪽에서는 지금 백석대학교 있죠. 옛날에는 방배동 청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방배동에 지금도 대학원이 있어요. 그쪽도 나눠진 데 있고 또 합동신학교 박윤서 목사님하고 그분들이 또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몇 년 전에 광주 개혁 출신 광주신학교 그쪽하고 우리 쪽이랑 또 합동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동을 해서 제일 그 기분 좋고 유명세를 탄 광주 개혁청 목사가 서광석 목사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큰 교단 왔다고. 옛날에 우리 그 총회 그 신학교 부흥회 왔는데 자기는 군소교단이라 어디 가서 그분이 말한 겁니다. 어디 가서 교단 얘기하기 쪽팔리다고. 죄송합니다. 그 서광석 목사님이 농담 잘하잖아요. 그분이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꿈은 이제 총회장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정말 정신없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의 요인은 그러니까 밖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회적인 요인은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피폐해 있죠. 그러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혼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쟁 후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외적으로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교회인 거예요. 경제적인 요인도 있어요. 농촌이 비죠. 대도시화돼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처음에 올라온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뭐 성남 쪽에 또 지금 그 관악구에 있는 뭐 제가 살던 사당동, 뭐 상도동, 봉천동 또 거기서도 봉천동 애들이 무시하는 데가 또 난곡동 거기는 공동묘지도 있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엄청나게 막 그냥 달동네가 막 생기고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봉천동에서 한 분 있었는데 저도 어릴 때 가면은 막 길거리에 똥오줌이 막 이렇게 흐르고 막 그랬어요. 이게 막 변기가 터지고 이래서 터져도 누구나 막지 않고 그냥 뭐 개들만 좋았죠. 하여튼 그러한 그 경제적인 요인 그 뭐 산업화가 되고 그 빈익빈 부익부가 그때부터 막 나타나고 소외감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때는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거기다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도 교회 성장학이라고 플로신학교나 이런 데에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터 와그너 목사가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 그 감동받은 김선도 조용기 목사님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행정에 대한 그 행정을 아주 그냥 절차적으로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또 교육 시설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대도시는 정말 특히 대도시에서도 신도시, 잠실 이런 데는 정말 뭐 교회 세우면은 정말 금방 교인이 차고 그냥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북의 친구 중에 하나가 1976년인가 7년에 잠실 그때 잠실 거기가 아파트가요 제 친구네가 180동이었어요. 동수가 찾기 힘들어요. 동수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인데 그게 하여튼 이 아파트 동이 그 잠실에만 한 400동 막 이렇게 있었어요. 1단지가
제 친구네가 180동인데 1단지가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김봉선 장로님 그 아버님 돌아왔을 때 신천교였잖아요. 제 친구가 처음에 가서 다닌 교회가 신천교였어요. 그때 아파트 단지 있고 바로 길이 있고 상가 2층에 있었어요. 신천교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크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특히 대도시에 그 서울에 새롭게 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정말 그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형 교회가 나와서 한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충영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금남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러한 그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또 보이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서 파라처치라고, 파라처치는 이 파라라는 말은 무슨 밖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그런 큰 넓은 의미의 교회라는 뜻인데, 이 파라처치라는 곳에는 CCC 한국대학교 선교회, IBF, 그리고 UBF, 또 YWAM,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교회 밖에 크리스찬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대형 집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했는데 그때 통역한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크셨고 그분은 나중에 침례교 세계 총회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찬양 불렀던 사람이 조영남. 이 빌리 그레함이 얼굴 굉장히 못생기고 옷 되게 촌스럽게 입은 총각이 노래 잘하는 거 보고 신학교를 보냈거든요. 미국 신학교 유학을 갔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문에, 조영남이. 근데 가서 완전히 그냥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와서 나중에는 책 제목이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예수와 삿발을 잡다, 완전히 예수님과 맞먹는 그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대형 집회가 있었고 74년도에 엑스플로, 77년도에 민족 대복음화, 이런 그 대성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저도 어릴 때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교회 버스 찾으려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그 여의도에 와서, 그런데 이렇게 막 성장을 하다가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는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이게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800만, 그런데 800만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과 기독교인의 감소는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를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고 TV로도 받고 세상에 재밌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힘이 되질 못했고, 또 교회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많이 했는데 대사회적으로 예언자 역할은 잘 못했어요. 교회가 어떤 사회가 문제가 심히 있을 때 길을 보여주고 비춰주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예언자적 역할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되는 막 그때부터는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면은 교회로 오지 않고 성당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처음에 좀 약화되는 시작의 한 부분이었어요. 교회로 가면은 그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천주교로 가면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니던 그 친구들의, 운동하던 친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90년대부터는 많이 그 쇠퇴를 하고, 또 결정적인 역할한 것이 국가 조찬 기도회, 그것은 조금 좀 문제가 됐던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한국교회에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쟁점들이라는 것은 한국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교회에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그 신학은 우리나라 신학도 이런 게 있습니다. 토착화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토착화. 이것은 그 한국적인 기독교를 세워보자 해서 특히 감리교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영모라든지 또 유동식, 윤성범, 또 우리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변선한 목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윤성범이란 분은 성의 신학교, 그건 말씀 원자에 이를 성자 있는 거, 그 성, 정성 성자, 이 성의 신학을 이야기했는데 말을 풀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는 것으로 한국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성성에서 성의 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 토착화 신학이 있어. 그 두 번째로는 민중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민중 신학은 다 들어보셨죠? 민중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서는 한국의 신학 그러면은 민중 신학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민중 신학은 독일의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희망의 신학이란 이 저서를 보고 미국 밑에 있는 남미의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남미의 사람들은 정석 이론이라고 미국에 정석돼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미의 해방, 그러니까 남미의 그 좌익적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피해를 본다고 남미 사람들이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힘을 얻게 되고 그때 남미에서 나온 것이 해방 신학이었어요. 우리도 미국의 압제로부터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미는 많이 좀 얽매이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돼 보자 해서 해방 신학이 있었는데 그 해방 신학의 여파도 있고 그러할 때에 이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 중에서 민중 신학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병무라는 그 독일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박사기라고 했고 안병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민중이란 단어를 그 마가복음의 오클로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찾았어요. 아무런 힘이 있고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 이것이 민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남동, 안병무, 문동환, 서광석, 현영학, 김용복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장, 그리고 또 일부는 통합 측의 목사님 중에서도 지금 민중신학과 그리고 또 남미의 해방신학을 흐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한국적인 신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신학 중에서 요즘에 좀 나타나는 것이 여성신학.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이 쓰는 주석들이 창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신학자들이 쓰는 주석은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남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 여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양자 대결, 남성 대 여성 대 타자화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적인 신학들이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다음에는 한국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참 어둡잖아요. 나라도 어둡고 삶이 어두운데 뭔가 희망이 있을까 하는데 그때 기독교의 어떤 약간을 맛보고 희한한 걸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제 강점기의 이단들은 좀 무교, 그러니까 막 무당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그 영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과 합의를 한다. 입신, 예언, 계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인물이 적으실 분들은 적어도 됩니다. 세주교회, 새로운 주 세주교회 김성도라는 분이 있고요. 원산파 유명화 있고요. 또 황국주라는 사람은 예수의 목이 내 목에 붙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셔도 돼요. 예수의 목이 내 목에 붙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흐름이 있어요. 이 세주교회 김성도부터 해서 그 제자가 김백문이라고 예수교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 세주교회 김성도에서 김백문으로 흘러요. 근데 이 김백문의 제자가 문선명이랑 박태선이에요. 흐름이 있어요. 자, 세주교회 김성도 그리고 예수교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 김씨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백문의 제자가 문선명하고 박태선이에요. 그런 가운데 박태선이 나오는데 박태선은 1920년도 출신이에요. 평북 정주 출신인데 원래 이름은 용명이었대요. 용명자에다가 발걸명. 그런데 36년 4월 17일 날 부활주일 날 하늘의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김백문,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 김백문한테 성경을 6개월 배웠대요. 6개월 배우고
이제 써먹는 거예요. 평생 사는 거예요. 6개월 배웠대요. 그리고 평양에서 광해교회를 세워요. 54년도에 통일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60년 1960년에 40살인데 그때 성정여고 다니는 학생 한 학자 17살짜리랑 재혼을 해요. 40세인데 17살이랑 결혼을 해요. 참,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도에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평가로는 성공을 했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 통일교가 가정교회라고 많이 보이죠. 그렇죠? 저기 대우자 쉐보레 근처에도 그 가정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합동결혼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을 후원하고 반공이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왔을 때에는 이제 좀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북한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가 평북 정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평화자동차라고 자동차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강 호텔을 갖고 있고 정주 자기 고향에 평화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평양에도 가정교회 통일교 교회가 있다고 해요. 2012년 9월에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죽기 전까지 3번의 감옥을 가요. 3번의 감옥을 가는데 대부분이 감옥 간 이유가 간음을 했거나 혼음을 했거나, 저는 혼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간음 있고 혼음을 했다 그리고 이제 탈세, 이 3가지로 그 감옥에 갔는데 이 통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후계 갈등이 있는데 둘로 나눴어요. 막내 아들 칠남 문영진이 종교를 담당하고 넷째 아들 문국진이 경제, 그 돈 많거든요. 경제를 담당을 하고, 그런데 아내 한학자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속한 대학교가 선문대학교죠. 선문대학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영어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문. 써낸문이에요. 써낸문. 해와 달. 그래서 이제 그 문선명 여정대 얘기하고 박태선 전도관이 있는데요. 이분도 평남 출신이고요. 근데 박태선 이분은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큰 불을 받았다고 하고 55년도에 전도관을 만들고요. 여러분들 아는 57년도에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가까이 있는 소사, 그리고 양주의 덕소, 그 경남 양산 3군데 신앙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 산업이라고 거기에서 이불도 나오고 그 팬티, 속옷 나오고 간장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속옷 중에서는 신앙촌 그 속옷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간장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부평에 굉장히 그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어릴 때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80년에 이 박태선이 예수님하고 성경을 비판을 해요. 그리고 천부교를 만들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계셨던 장로님이 그때는 영덕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그때 실막을 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어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나서 교인 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 박태선은 생수 유명하죠. 생수. 그래서 이 박태선이 주는 생수는 아주 힘이 있어서 죽은 사람 몸에 바르면은 사후 경직, 죽은 사람 나중에 좀 딱딱해지잖아요. 경직이 없어진다고 하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의 또 분파들이 있어요. 분파 중에 하나가 영생교. 옛날에 사람 죽이고 파묻고 해서 영생교 교주가 조희성입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이 조희성이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친구입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랑 어릴 때 막 놀다가 연필로 장난치다가 연필심이 저희 아버지 왼손에 박혀가지고 저희 아버지 왼손에 그 파란 흔적이 있습니다. 이 영생교 조희성이 남긴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통역장교인가 해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할머니가 밥도 해주고 했던 경험. 그때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박태선 만나서
완전히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성전 유재열이 그것도 분파예요. 근데 유재열의 제자가 신천지의 이만희예요. 저번에 우리가 왔던. 그러니까 박태선의 손자예요. 이만희가. 그 계열로 따지면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이게 다 그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혼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선명하고 박태선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기 그 봉천동 쪽에 거기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굉장히 큰 데가 있는데, 이거는 안상홍,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도 자기 모든 재산을 바치고 들어간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거는 안식교가 뿌리예요. 구약의 안식교. 그래서 지금도 구약 절기, 뭐 유월절도 지키고 음식 규정도 그 구약에 나온 것을 지키고. 근데 이단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천지가 너무 뜨니까 얘들에게 타치를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쪽이 굉장히 그 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단에서 그 사람들이 교단 이름 버리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장길자인데 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길자가 교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큰 이단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계 선교인데 우리나라가 선교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선교의 수혜국이었는데 지금은 파송국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뭐 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많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것은 너무 교단마다 중구난방으로 또 지역 가리지 않고 막 보내서 같은 총에서도 어떤 지역에 겹치고 또 다른 교단과도 겹치고 해서 좀 좋게 하려면 모든 교단이 모여서 하나의 좀 그 통합된 지역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의 통합 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왔던 백인의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선교사가 많았는데, 이것을 한국 선교사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막 함부로 부리고 돈 적게 주고 뭐 아주 그냥 포화롭게 사는 선교사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이제 나아갈 길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배척, 이러한 것이 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교단의 분열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교회 안의 분열도 많아서 교회 안에서 같은 총회 안에서 때로는 같은 노회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분열하는 교회,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쨌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는 좋은데 그쪽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들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이제 평소에 교회 속에서도 어떤 지역색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 친한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속에서 뭐 환대도 우리 안에서에만 환대가 되면 안 되고 모두의 환대가 되고 모두 좀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간에 환대가 있어야 되죠. 교회들 간에. 그리고 또 교단 간에 타자화시키면 안 되고 교단 간에도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도 결과물이 찬송가 만든 거, 이거는 그래도 나름 성공을 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세상과의 환대.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주고 나아갈 길 보여주는, 또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에서 그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배제하지 말고 포용을 해야 된다. 어떤 그 모임이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 출신의 밀로스라 볼프라고 지금 예일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것이 배제와 포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크로아티아에서 배제도 당했고 또 어떤 불에게는 포용도 당했거든요. 포용도 받고 배제도 당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걸 썼어요. 또 그분이 또 쓴 것이 뭐냐면
베품과 용서예요. 이 베품과 용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베품과 용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는 그 내용을 본받아서 베품과 용서는 흔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그냥 선대하는 거지 베품과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어떤 모든 모임인가 어떤 대립하고 있는 것에 자비를 베풀어주고 환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또 대사회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한국교회사의 제가 만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그 공동체 모임이 한기총 이런 것 그 모임이 있는데 긍정적이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